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후서 3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 말씀.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여러분들은 나름대로 꿈을 가지고 계시지요.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꿈, 그것은 무엇이냐고 제가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어요? 많은 사람들은요, 나름대로의 꿈을 가지고 삽니다. 현대인들은요, 성공이라고 하는 꿈을 가지고 살지요. 그런데 주어진 현실 속에서 성공을 이루고 산다는 것은 그리 녹록지만은 않은 일인 것 같습니다. 저 역시도 꿈을 가지고 살았죠. 나름대로 성공이라고 하는, 목회자로서의 성공이라고 하는 그런 꿈을 가지고 살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어쩔 수 없는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많이 변했겠지요. 그러나 모든 것이 다 변하고 성공이라는 어떤 목표는 변했는데 한 가지 제 마음속에 변하지 않은 것이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만 있다면 열심히 전하자. 나는 누구와 같이 폭포수 같은 은혜를 줄 수는 없을지 몰라도 정말 목마른 사람이 어쩌다가 그 산 꼭대기 어디선가 만나는 작은 샘물이라도 되어보자 하는 심정으로 말씀을 전하고 있거든요. 세상 사람들은 일반적인 꿈을 가지지만 저는 목회자로서의 그런 꿈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신앙인으로서 어떤 꿈을 가지고 계신가 제가 묻고 있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세상적인 축복을 많이 받는 그런 꿈을 꾸고 계시는 것 같아요. 아니면 어떤 사람은 병고침에 혹은 자녀들의 축복에 어떤 명예직에 어떤 지식에 여러 가지의 복을 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마치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어떤 상급과 같은 그런 것으로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은요, 신앙생활을 하면서조차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개념 안에 갇혀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개념 안에 갇혀 있다. 이게 무슨 말인 줄 압니까? 오래전에 어떤 목사님의 설교 중에 나온 예화인데 너무 재미있어서 제가 적어놨던 건데, 박의식이라고 하는 치과 의사가 중국을 선교를 갔었답니다. 그런데 중국 선교를 갔다가 거기서 북한에 있는 청진이라고 하는 곳을 다녀왔는데, 청진에 가서 이 박의식이라고 하는 치과 의사가 본 것을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북한에 가니까 개가 풀을 뜯어먹습니다. 왜 남한에서는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면 개 풀 뜯어먹는 소리 하고 있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이 치과 의사가 북한을 갔다 오더니 개가 풀을 뜯어먹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도 어이가 없어서 저 사람 어떻게 된 사람 아니야 이러고 있는데, 한 번은 다른 사람이 북한에서 넘어온 탈북민을 만났습니다. 그리고서는 갑자기 그 생각이 나서 물어봤답니다. 아니, 북한에서는 개가 풀 뜯어먹는 데는데 원래 개나 이런 것들은 사람들이 먹던 그 식탁에서 내려오는 찌끄러기나 이런 것들을 먹는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그 북한에서 오신 분이 이런 표현을 하시더랍니다. 사람 먹을 것도 없는데 개돼지 줄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개가 풀을 뜯어먹는 모습도 있을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죠.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려요? 우리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 혹은 축복이라고 하는 것, 이런 것 모두를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개념이라는 틀 속에 집어넣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믿음 역시도 마찬가지인 거고, 신앙생활이라는 것도 어떤 틀이라는 것 속에, 그래서 축복의 삶의 모습, 축복받은 신앙인의 모습, 이런 틀을 만들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우리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사도 바울의 말에 의하면 우리 사람이 살아가는 데는 두 가지의 목적 혹은 방향이 있다는 거죠. 하나는 뭐예요? 우리의 육체를 위하여 사는 것. 또 하나는요, 성령을 위하여 사는 것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 앞서서 계속 말씀드리는 것,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신앙의 틀, 혹은 우리 신앙인들이 살아야 하는 어떤 목표와 같은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겠느냐 하는 건데요. 세상 사람들은 육체를 향한 목표가 있다고 하면 저와 여러분들, 적어도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 혹은 믿는 사람들은 어떤 목표를 가져야 되겠느냐 하는 거거든요. 어떤 목표요?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라는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한번 스스로 이렇게 질문해 보자고요. 과연 나는 어떤 믿음을 가진 사람인가? 나는 정말 성령을 따라가는 영적인 사람인가? 아니면 세상의 것을 따라가는 육적인 사람인가? 라고 하는 거죠. 제가 영을 따라가기 위해서, 그러면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거든요. 성령님께서 우리로 함께하는 삶, 성령님을 따라가는 삶, 성령의 역사를 순간순간 날마다 체험하는 삶, 과연 그것이 무엇이겠느냐 하는 거죠. 저는요, 우리가 성령을 받는 삶을 살아간다는 그 첫 번째 입문의 단계라고 할게요. 들어가는 문, 첫 번째 스텝이 뭐냐? 회개하는 삶이 곧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회개는요, 하나님의 영이 누구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알게 하시는 거거든요. 자, 말을 바꿔서 이렇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기대하는 게 뭡니까? 축복된 말씀을 기대하시지요. 위로하는 말씀을 기대하시지요. 그런데 sometimes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을 갖다 탁 하고 치는 그런 말씀의 구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럴 때는 살짝 덮어놓고 넘어가나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가장 먼저 기대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가장 먼저 찾아야 할 것, 기대해야 될 것, 과연 이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마음이, 하나님의 생각이 과연 무엇일까? 이것을 우리가 찾는 것이 성경을 읽으면서 가장 먼저 기대해야 될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거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요, 성경 속에 하나님의 마음의 뜻은 뭘까요? 모든 사람이 무엇 하기를 원하신다?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것은 뭘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기를 원한다 말하고 있지 않겠느냐는 거죠. 그러면 구원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요, 먼저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특별히 우리는 내가 누구냐라고 물을 때에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하는 베드로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사실 성경은요, 제일 처음에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다라는 천지 창조의 이야기죠. 그런데 천지 창조의 이야기와 맞물리면서 넘어가는 가장 첫 번째 우리 인간들에 대한 향한 그 주제는 뭐죠? 인간은 죄인이다 라고 하는 거죠. 로마서 5장 12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라고 말을 하죠. 사도 바울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왔대요. 그 죄에서 자유함을 입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대요. 물론 그 한 사람은 누구다? 아담이다라는 거지요. 그런데 내가 언제 죄를 졌는데요? 내가 무슨 죄가 있는데요? 라고 말을 할 때에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20절에 먼저 이렇게 전제를 해 주었지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으로 뭘 깨달아요? 죄를 깨달아요. 율법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더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 모든 사람은 죄가 있다고 했죠. 근데 그 중에 예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로마서 3장 23절에 사도 바울의 얘기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 여기에 예외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외가 없다고요. 죄인이라고 하는 그 틀 속에서 아무리 내가 깨끗하게 사는 것 같고 아무리 내가 정직하게 사는 것 같아도 죄인이라고 하는 기본의 틀은 벗어날 수 없더라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끝이면 얼마나 힘들고 불행해요. 나는 해보지도 않은 죄를 짓고 처음부터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잖아요. 사도 바울의 말씀입니다. 계속 이어지는 로마서 3장 24절의 말씀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등장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 첫 번째가 뭐죠? 회개가 없으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 있게 된다. 그러나 우리가 회개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영생의 자리로 옮겨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사실 성경을 읽다 보면 여러 은혜 받은 사람들이 나오는데, 은혜 받은 사람 중에 최고로 꼽아라 그러면 아마 사도 바울이 아닐까 생각을 해요. 왜요? 그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다 죽이러 다녔던 그런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하나님 앞에서의 절대적 죄인이라고 할까요? 그런 그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무엇라고 고백을 합니까?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있는 말씀, 스스로를 고백하기를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로다. 죄인으로 따지면 내가 최고의 죄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사도 바울을 향해서 무엇라고 말씀하셨는 줄 압니까? 사도행전 9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사도 바울은 하나님한테 어땠는데요? 죽이겠다고 덤볐던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그를 택하였다. 여러분, 진정한 은혜는 어디서 출발할까요? 회개에서 출발해요. 회개에서 출발한다고요. 제가 처음 은혜를 경험했을 때도요, 흔히 말하는 대로 활동사진 지나가듯이 슬라이드가 탁 지나가요. 하나님 이거 잘못했어요. 탁 지나가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탁 지나가요. 아마 경험하신 분들은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실 거예요. 제가 사명을 받았던 그때도 하나님께서는 제게 무언가를 보여주시면서 말씀 속에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그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을 주시면서 저를 부르셨거든요. 여러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회개는요, 하나님께서 나를 책망하시겠다고 주신 그 내용이 아니고요. 회개는 따라해 보실래요? 하나님의 은혜를 향한 부르심이다. 회개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향한 부르심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죄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요. 그러나 그것이 곧 어디로 향하는 발걸음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향한 발걸음이다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은혜를 향한 발걸음, 은혜를 향한 부르심, 이것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정말 마음으로 와닿는다면 하나님과 일대일로 대면하여 여러분들의 속에 있는 것을 다 토해내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 경험하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바라는 것이 있다면, 그 은혜가 있다면, 그 은혜를 향한 첫 번째 걸음이 뭐라고요? 바로 회개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회개는요, 두 번째로 드리는 말씀이에요. 회개는 우리를 거기 은혜의 자리로 인도할 뿐만 아니라 그 은혜의 자리로 들어가는 순간 우리로 세례받게 하는 그 능력이 성령에게 있다라는 거죠. 회개에게 있다라는 거죠. 회개는 우리로
세례받는 자리에 들어가게 한다. 참 묘한 단어예요. 묘한 단어예요. 자, 보셔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처음으로 외치셨던 말씀이 마태복음 4장 1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면 회개해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 말은 뭐죠? 우리가 지금 회개해야 되는 이유는 어디에 들어가기 위한 거다?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거다.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기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게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제대로 된 신앙인이 아니라면은요, 하나님의 것을 제대로 분별을 하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구별하지 못해요.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다.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의 일을 알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어요. 없다고요. 그러니까 회개라고 하는 것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이게 육적인 일일까요? 영적인 일일까요? 영적인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정한 회개를 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해요? 성령님께서 이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왜? 그 영적인 감동이 있을 때 우리는 육의 일과 세상의 일을 구분하게 되고요. 영의 일과 세상의 일을 구분했을 때 그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 사도는 사도행전 2장 3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라고 말을 했거든요. 보세요. 회개해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래요. 그러고 나면 무엇이 임한다? 성령으로 우리가 선물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을 우리는 성령 세례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즉 우리는 회개를 통해서 어느 자리에 들어가게 돼요? 세례받는 자리에 들어가요. 근데 그 세례가 어떤 세례라고요? 성령의 세례라고 오늘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실제로 세례 요한도 비슷한 얘기를 하죠. 마태복음 3장 11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라고 말을 하죠. 요즘 교회 다니는 많은 성도들은요, 성령 세례 받는 게 뭔지도 잘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이면에는 오늘 우리 교회가 세례를 너무 약식으로 베풀다 보니까 세례에 대한 그 깊은 의미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 한국에서 특히 한국교회는 침례교회를 제외한 거의 대부분의 교회는 수세례, 스프링클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물을 갖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뭐 이렇게 그런 정도로 끝내는 경우가 많은데 침례교회는 반드시 온 몸이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침례를 경험해야 하거든요. 근데 이 침례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물속에 들어가면서 나의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과 동일한 거고요. 물속에서 다시 나오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영원한 생명을 얻은 새로운 뉴 크리에이처가 된 바로 부족한 자입니다 라는 어떤 신앙의 고백이 함께하는 것이 이 세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저는 침례를 굉장히 선호하는 편인데, 자, 이 세례를 받기 전에 반드시 우선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뭘까요? 바로 그것이 회개라고 하는 거죠. 회개를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느 자리에 나가는 것이다? 세례받는 자리에 나가는 것이다. 그 세례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 그랬어요. 하나는 물세례고 하나는 성령세례예요. 물세례는 무엇을 의미한다? 과거에 죽고 새로이 살았습니다 라는 것이고요. 성령세례는 무엇을 말을 하는 거예요? 영생에 대한 하나님과의 동행,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 이것을 경험하는 것이 곧 성령 세례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따라서 회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개개인의 신앙 고백인 동시에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내 믿음의 고백을 나타내 보이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례를 꼭 받아야 돼요. 특별히 어떤 세례를 더 많이 받아야 돼요? 간절히 사모해야 돼요. 성령 세례예요. 바라기는요, 회개함으로 주님 은혜의 문턱에 서신 여러분들 제대로 된 회개를 통해서 성령 세례 받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어떤 사람은 회개를 통해서 은혜의 자리에 나왔어요. 그 은혜 자리에서 또 더 깊은 회개를 통해서 성령 세례를 받았어요. 이 성령 세례를 받은 후에 회개를 통해서 얻어지는 결과물이 있어요. 그게 무엇인 줄 압니까? 다 한번 따라 하십시오. 나는 회개함을 통해 자유를 얻었습니다. 우리가 회개를 통해 가질 수 있는 건 뭐라고요? 성령 충만을 더불어 자유함을 가질 수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죠. 회개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건 뭐라고요? 성령 충만이죠. 읽었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3장 11절 말씀.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다. 예수님의 세례는 성령과 불의 세례라는 거죠.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성령 충만은 항상 그리스도와 더불어 나타나는 역사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성령의 역사를 경험할 때마다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그 성령의 역사하심은 우리를 자유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고린도후서 3장 17절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을 만난 경험이 있지만 사실 그는 트라우마에 갇혀 있을 그럴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왜? 자기가 너무 많이 예수 믿는 사람을 죽였거든요. 그런데 그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자유할 수 있었을까요?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사람이 그랬을 거 아니에요. 야, 너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수 믿는다고 사람 죽이던 사람 아니야? 그럴 때마다 사도 바울이 정말 자유할 수 있었겠느냐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했다고요?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무엇이 있다? 자유가 있다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자유를 이야기함에 있어서 여러분, 내가 오래 신앙생활을 했다. 내가 모태신앙이다. 내가 한때 은혜를 체험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키면서 살았다. 이런 것이 과연 우리에게 자유를 줄까요? 바리새인들과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3절에 보니까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바리새인들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이 말이 뭐냐면 나는 유대인이다 이거죠. 나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이거죠. 나는 누구의 종이 돼본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너희들이 죄의 종이다라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내가 처음부터 나는 자유인이었어. 나는 누구의 종이 돼본 적이 없어. 어쩌면 오늘 우리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똑같은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누구 종이 돼본 적이 있어요? 누구에게 구속받아 살아보신 적이 있냐고요? 하고 싶은 대로 하며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후서 2장 19절에 보니까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된다.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된다.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무슨 생각을 제일 먼저 하냐면,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이다? 싸우는 삶이다. 그런데 이러한 싸움의 삶이 매일같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 여러분들 인정하십니까? 삶의 순간순간마다 그런 일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7장 20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죠. 만일 내가 원하지 않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무엇이다? 죄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 속에 무엇가 있다는 고백이에요? 죄가 있다라는 고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어서 로마서 7장 22절과 23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자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로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살고 싶어요. 그런데 되지 않더라 이거죠. 마음으로는 날마다 성경 읽고 싶어요. 날마다 암송하고 싶어요. 나쁜 것은 안 하고 싶어요. 그런데 내 속에 있는 죄는 해도 돼, 해도 돼 라고 이야기를 하는 속에 내가 끌려가더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인정하지 못했던 건 뭐죠? 끌려가면 나는 이미 그의 종이다라는 거예요. 죄에 끌려가는 순간 이미 나는 뭐다? 죄의 종이다. 근데 우리가 그걸 인정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었다는 거죠. 제가 병원에 가끔 가요. 그러면 의사들이 묻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가족력이에요. 식구들 중에 심장병으로 죽은 사람이 있습니까? 뭐 혈압이 높은 사람이 있습니까? 이런 걸 물어봐요. 왜 그러냐? 가족력은 유전이 될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죽음에 이르는 그 죄의 DNA는 우리에게 유전이 돼요. 유전이 된다고요. 요즘 세상을 살면서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악을 이기려면 그보다 더 악해지지 않으면 악을 이길 수가 없다라는 생각. 물론 우리가 선함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 최선이죠. 그런데 기본적으로 그냥 우리가 신앙을 떠나서 얘기를 하자면 선을 가지고 악을 이길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제가 볼 땐 악하지 않으면 악을 못 이길 것 같아요. 예수님도 그거를 아셨나요?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뱀, 사탄을 대적하려면 사탄의 관계를 뛰어넘는 지혜가 필요한 건가요?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혼돈스러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라는 것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되겠다라는 그 간절함이 없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느낄 수 있는 자유함을 얻을 수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의 모든 종교들이 죽음을 이야기를 하고요. 죽음 이후의 세계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왜 죽는지를 설명할 수 있는 건 과학적으로 노화되어졌다라는 말밖에 없어요. 사람이 죄 때문에 죽는다라고 말을 하는 것도 성경밖에 없고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왜 죽어요? 죄 때문에 죽어요. 죄를 해결해야 돼요. 어떻게 해요? 회개함으로. 그래서 은혜의 문턱에 갔어요. 그 지속되는 회개 속에 예수 그리스도에 주시는 그 성령 세례 불세례를 받았어요. 그 결과물이 뭐라고요? 우리에게 주시는 진정한 자유다라고 하는 거죠. 로마서 8장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여러분, 우리가 자유가 있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 줄 압니까? 아무에게도 판단받지 않는 걸 겁니다. 왜? 판단을 받을 만한 일을 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남에게 판단받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내 생각대로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산다는 것이 곧 그런 면에서 뭡니까? 자유입니다. 왜? 남에게 판단받지 않으니까. 말씀 정리해 볼게요. 회개가 뭡니까? 회개가 뭐예요? 내가 누군지를 알고 내가 누군지를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내 본성을 고백하여 드리는 것, 내어드리는 것, 내 죄성을 내어드리는 것, 이것이 뭐다? 회개다. 이 회개를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로 경험할 수 있는 게 뭐다? 은혜의 자리에 나아가는 일이다라는 거죠. 그곳에서 온전한 회개가 이루어졌을 때에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성령 세례와 불세례를 우리가 받게 된다. 즉 회개는 우리로 은혜로운 세례받는 자리로 나가게 한다. 말씀드렸죠? 자, 성령 세례 불세례를 받았어요. 이것이 곧 우리에게 주는 그 결과물이 뭐냐라고 했을 때 우리는 영적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하여지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유자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에서 정했던 것처럼 회개는 뭐라고요? 회개는 말씀 안 드려서 모르죠? 예, 회개는 자유로 나가는 문입니다. 회개는 자유로 나가는 문. 한번 제가 이렇게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들의 신앙은 회개한 신앙입니까? 여러분들은 자유로 나가는, 하나님이 주시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풀려진 그 자리로 나가는 회개의 자리를 넘어서셨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개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신 성령의 세례와 불세례를 받으셨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순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한 자유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제가 어느 목사님의 그 설교 속에서 한번 들었는데 그게 그렇게 잊혀지질 않아요. 뭐냐? 예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그 보좌 옆에 벌떡 일어서셔 우리를 보시면서 잘한다, 잘한다, 이신재 잘한다 응원하신다. 저는 이게 막 그려져요. 회개하시자고요. 뭐가 잘못됐나? 내가 왜 신앙생활을 이렇게 힘들게 해야 되나? 회개하시자고요. 그리고 성령의 충만, 그 불의 능력을 우리가 받자고요. 그랬을 때 우리는 더 이상 힘든 것이 아니라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시험이 되고요. 그러고 우리가 감사하며 자유하며 나갈 때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계속해서 웃으시면서 이럴 거예요. 잘한다. 잘한다. 우리 편 잘한다. 내 새끼 잘한다. 응원하시지 않겠느냐 하는 거죠. 기억하십시오. 회개는 자유로 나가는 문입니다. 그곳에서 성령 받고 자유 얻는, 자유를 얻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회개라는 단어는 굉장히 무겁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 회개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너무나도 감격스러운 일입니다. 사람 앞에 회개하는 것이 아닐진데 하나님과 1대1로 독대해서 나의 죄악된 것들을 드러내게 하시고 그 드러냄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성령의 능력과 불의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자유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힘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몸속에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길 수 있는 정체가 있으면 우리는 코로나가 두렵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 하시면 죄와 사망의 법이 저희를 더 이상 두렵게 하지 못함을 저희가 믿습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무릎 꿇은 우리 위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은 자유가 순간마다 때마다 경험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회개하는 자들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불의 능력 주심을 믿는 여러분들에게, 또 그 길을 가기를 원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활짝 열려진 그 자유의 문이 경험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주간 동안 자유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성도 되십시오.